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창조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놈의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긴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의 문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아멘. 우리 함께 하루를 승리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루를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루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저에게 사탄과 그의 부하들의 미혹을 분별하여 능히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예수님의 권세 아래 사탄의 모든 것들은 무릎을 꿇고 굴복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저는 악한 영의 거짓과 속임수에 맞서기 위해 진리의 허리띠를 띱니다. 이 시간 저는 사탄의 악한 생각과 영적 고발을 물리치기 위해 의의 흉배를 붙입니다. 이 시간 저는 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안이하고 게으른 삶을 뒤로하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된 신을 신습니다. 이 시간 저는 제 영혼을 넘보는 회의와 불신을 물리치기 위해 믿음의 방패를 취합니다. 이 시간 저는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제 몸과 영혼을 보호하기 위해 구원의 투구를 씁니다. 이 시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을 취합니다. 오늘도 복음을 맡고 있는 견고한 진들을 무너뜨리고 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선포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33절부터 3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3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귀 기울이기 위해 나왔습니다. 우리 심령을 변화시켜 주셔서 오늘 말씀이 우리 귀로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심령 가운데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말씀을 겉에서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부터 성령의 힘으로부터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찾아오시고 홀로 말씀하실 주를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루를 살아가기 위해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어제는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옛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법으로 지키는 법으로 받은 사람이라고 하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법의 의미를 다 모르고 지키는 것처럼 옛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 모르고 지킨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겉으로 지키는 사람, 내 힘으로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옛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새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받은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새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지킨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마음에서부터, 내면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겉으로만 우리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부터 또 성령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자고 하였습니다. 우리 이어서 오늘은 맹세가 필요 없는 사람이 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목을 함께 따라해 볼게요. 맹세가 필요 없는 사람이 되라. 우리 오늘은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좀 축복해 주시면서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맹세가 필요 없는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맹세를 합니다.
결혼할 때에도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될 때까지 서로만을 사랑하겠습니까? 그렇게 맹세를 서약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결혼을 하고 나면은 힘들고 어려워도 그 맹세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맹세를 지키지 못하고 헤어지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맹세에 대해서 이런 말을 종종 듣곤 합니다. 그게 말이 된다고? 네 말대로 진짜 되면은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 또 정말 네 말대로 되면은 내 성을 갈아버리겠다. 그렇게 맹세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맹세의 뜻을 잘 살펴보면은 정말 손에 장을 지지고 성을 갈겠다는 뜻일까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렇게 맹세한 사람들은 추워도 손에 장을 지지거나 성을 갈 그럴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들의 이런 의미는 말은 네가 한 말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내 확신하는 마음을 잡아서 이렇게 표현한다. 이렇게까지 네 말은 틀릴 거야. 내 말이 맞을 거야. 그렇게 내 말을 입증하기 위해서 맹세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흔히 하는 맹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종종 이런 맹세를 하곤 했습니다. 내가 확신하다고 생각하면은 누구든지 쉽게 맹세를 하였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 내 성을 갈겠다 이런 식으로 맹세를 했지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합니다. 분명한 일입니다. 또한 내가 정말 맹세하는데 이 일대로 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그렇게 죽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이들은 자기의 생각을 확신을 맹세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문제는 사람이 맹세한 대로, 이들이 맹세한 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맹세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맹세한 사람을 이제 비난하고 신뢰도가 내려갑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맹세하면 이 맹세를 지키지 못한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까지 같이 욕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시고 이미 율법을 통하여서 거짓 맹세를 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맹세하지 말라고 이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레위기 19장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당시에는 물건을 빌려줄 때 담보로 잡을 게 많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담보를 걸며 물건을 빌렸어요.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돈 좀 빌려주세요. 물건 좀 빌려주세요. 제가 내일까지 반드시 꼭 갚겠습니다. 자, 이렇게 맹세하고 그렇게 서약했는데 그 중에는 하나님을 정말 잘 믿고 정말 내일까지 돌려주려는 마음으로 맹세한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는 돌려줄 마음이 하나도 없고 또 돌려줄 돈도 여건도 없는데도 지금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돈이나 물건을 빌리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짓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맹세하는 것, 갚을 생각도 하나도 없지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지금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하는 것, 그것을 바로 거짓 맹세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의 목사입니다, 장로입니다, 권사입니다, 집사입니다, 성도입니다. 어느 큰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잘 믿습니다 라고 자기를 소개해요. 자, 그리고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열어놓고 돈을 빌립니다.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는데 돈 좀 빌려주세요. 날 못 믿겠다면 하나님을 믿으시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형제로서 돈 좀 빌려주세요. 제가 언제까지 꼭 갚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빌려놓고는 갚지 않고 연락이 되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맹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짓 맹세입니다. 손에 장을 지지겠습니다. 내 성을 갈겠습니다. 그럴 마음이 추워도 없는데도 그렇게 맹세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의 맹세도 거짓 맹세예요. 돈을 갚을 생각도 마음도 없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맹세하는 것, 거짓 맹세입니다. 자기의 이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거짓 맹세가 아니라 하나님께 서원하는 맹세가 있어요. 그 맹세는 허락하셨습니다. 서원은 레위인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서약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또 이렇게 서약하고 맹세하고 했지만 그게 지켜지지 않을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 시간이 다가왔는데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많다고 바쁘다고 자리를 피했습니다. 자, 이렇게 아무리 좋은 의도로 서원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그거는 어찌 보면 거짓 맹세처럼 맹세를 지키지 않는 큰 죄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신명기 23장 21절 말씀에 이 하나님 앞에 서약을 지키지 않은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서원하거든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서원은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좋은 뜻 의도입니다. 하지만 그 의도가 아무리 좋아도 맹세가 지켜지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서약을 하지 않는 것이 낫겠다는 것입니다. 마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그냥 서약하지 않고 돈을 찾아서 드리지 않고 갖고 있으면 자기의 것이었는데 자기도 나름 감동을 받고 또 주변에 성도들이 다 헌금을 하니까 그렇게 헌금을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다 하기는 좀 마음이 어렵고 다 하기는 좀 아깝고 해서 찾은 것을 얼마를 감추고 나머지만 했습니다. 그냥 서원을 하지 않고 그냥 하지 않았으면 중간이라도 가는 것인데 굳이 하나님 앞에 거짓 마음을 드러내어서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거짓 맹세던 좋은 의도로 했던 서약의 맹세던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오늘 말씀인 마태복음 5장 33절, 3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34절입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아멘. 하나님은 말씀하신 모든 것을 다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맹세하신 것 하나도 변함없이 다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내가 하나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모세 앞에서 고백했어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몇백 년 지나지 않아 사사기 시대를 보면 가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고 다시 살려주세요. 사사를 보내고 구원받고 다시 죄를 짓고 이 악순환이 7번이나 반복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내 말이 진실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맹세를 합니다. 신뢰할 만한 사람을 들기도 하고 아니면 가장 신뢰할 만한 분이신 하나님을 언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맹세를 한다는 것은 자기의 신뢰도가 100% 옳지 않다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을 들고 누구를 들어서 맹세한다는 것은 잘 살펴보면 자기의 말로는 그 말이 확증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자기가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면 성실한 모습으로 그 말한 대로 이루고 또 이루려고 노력했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고도 맹세할 수 있습니다. 맹세를 하지 않고도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말은 맹세가 필요 없는 진실한 말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늘로도 땅으로도 예루살렘으로도 자기의 머리로도 맹세했어요. 하지만 이름만 바뀌었을 뿐 똑같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결국 걸고 하는 것이니 왜냐하면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고 땅은 하나님의 발이 있는 곳이고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고 우리는 우리의 머리카락 한 올도 희고 검게 할 수 없는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신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로서 우리가 해야 될 약속들을 지키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교회에 다니고 있지 않은 사람들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의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것 같은데 이웃은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자기들끼리만 사랑하는 것 같아요. 또한 교회에 나오는
집사, 권사, 장로, 목사라고 하는 직책이 있는 사람들이 종종 사기를 치거나 횡령을 하거나 그렇게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 TV에 나옵니다. 예수님은 거짓 맹세던 서약의 맹세던 그 어떤 맹세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맹세가 필요 없는 성실한 사람이 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할 필요가 없는 사람, 자신의 삶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받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맹세들을 다 지킬 수 없어요. 자신이 한 맹세들을 다 지키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오셨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시고 또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이름은 또한 다른 것을 들어서 맹세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말과 삶으로 맹세가 아니라 정직한 삶을, 성실한 삶을,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는 삶을 보여주었던 주님처럼 이제 우리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서약하고 맹세하고 지키지 않는 거짓된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신뢰받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가정과 교회,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어느새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또한 다른 것을 들고 맹세해야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렇게 신뢰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은 교회는 되지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신뢰가 잃어가는 지금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맹세보다는 삶으로, 말씀으로 실천하시고 또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이제 우리도 삶으로 주님의 말씀을 이루어 나가기 원합니다.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이 이웃을 위해 기도함으로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정말 신실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에 모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에 영광을 높이는 귀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인도하여 주셔서 오직 성실한 삶으로, 거짓이 없는 삶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치유 능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치유 능력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는 우리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 신뢰받지 못하고 우리 신뢰가 떨어진 우리 교회가, 우리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영혼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중구 목사님과 주지의 사모님에게 건강과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목사님께 치유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손을 얹을 때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목사님께서 손을 얹을 때마다 치유하는 광선을 바라사 모든 성도들이 치유를 받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사단과 마귀를 물리치는 영적 권세를 주셨으니 사용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신유의 은사, 권위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기도의 은사를 풍성하게 주옵소서.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 소경이 보며 안질레이가 걸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암병들이 쏟아지며 에이즈 병균이 소멸되어 치유되며 악한 영들이 나가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갇힌 자들이 자유함을 얻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두 손 드시고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